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이란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네, 고맙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벌써 2021년이 이제 전반기 반이 지나고 이제 7월 첫날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월상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복을 받았을까?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까?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을까?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졌을까? 자녀들과 후손들이 앞길이 열렸을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을 받았을까? 복을 받지 못했다면 후반기 때에는 꼭 복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서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데 과연 그런 복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계속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올 한 해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까? 필시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멘 소리가 적은 것 보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직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 않아서 아직 이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삶이 고통스럽고 또 혹은 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소원을 당장 이루어 주지 않으셔서 또 그런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체념이 되고 그리고 낙심이 돼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소원 이렇게 지워버리신 분들이 분명 계시리라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그 기도 내용들 제목들이 이렇게 사라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기도 내용 제목들이 사라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성경은 일관성 있게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함부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지워서도 안 될 것이고 또 마음의 소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필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요? 오늘 새벽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을까요? 한번 이제부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일이든지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우리 앞서 읽은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심지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도 불평하지 말고, 또 불의한 일을 당해서도 그것 때문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기하지 말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입에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이 불평이라는 것을 지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실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사람들은 다 이 마음과 생각에, 그리고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다 지워버린 사람들입니다. 몇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먼저 구약의 요셉, 참 그렇죠. 구약의 요셉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17살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타국으로 당했어요. 형제들에게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큰 상처겠어요. 그리고 우리 잘 알다시피 노예로 팔려가서 또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서 인정을 받았는데, 또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친 그런 대가가 오히려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수감됐고, 또 기약 없는 그 수감 생활을 해야 했고, 아주 고난의 고통의 연속이었는데도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가 불평하였더라, 원망하였더라, 그 마음에 근심하였더라, 누구를 미워하였더라, 시기 질투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그에게 주어졌던, 그에게 임하였던 그 어려운 일들, 불의한 일, 억울한 일, 또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런 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말씀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45장 말씀은 요셉이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러면서 22년 만에 그 형제들을 만난 이후에 한 말이거든요. 22년이란 세월 동안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결국 이 총리가 됐고요. 그리고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 형제들을 만난 그 상황 속에서 형제들은 심히 당황했어요. 자신들이 애굽에 팔았다고 하고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말했던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 있으니까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또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말해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마소서. 당신들이 이것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었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의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요셉만 봐도 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사람들은 전부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신약에서 또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 찾아서 소개하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요. 복음을 전했던 이유로,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다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했다라는 그런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막 감옥에 갇히고 말할 수 없이 매를 맞아요.
그런데 그날 밤 억울하게 그냥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막 흠씬 두드려 맞고 거저만 죽게 생겼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의한 일을 당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한밤중에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요. 무슨 찬송을 했겠어요? 감사하며 찬송했겠죠.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 분명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네요. 그러면서 또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한 거예요. 감사와 찬송. 그러자 그날 밤에 지진이 갑자기 나서 막 옥토의 문이 열리고요,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장까지, 가족들까지 전부 구원을 받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또한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입에서 이 원망과 불평을 지워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건을 이루는 삶을 해야 할 텐데,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이 신앙의 덕목, 이 원망과 불평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실천과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 다윗은, 37편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은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매사에 성실해야 합니다. 자,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이 시편 기자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먹을거리가, 우리가 하루에도 꼭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양분이 섭취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병에 들거나 또 제대로 살 수가 없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쫓아서 우리 또한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매사에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의 정의가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실일까요? 성실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래요. 사전을 보면은 성실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바르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바르고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성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만 바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 이거는 성실이 아니에요. 착하기만 해서는 성실한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고 막 온 힘을 다하는데 생각과 마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 이건 또 성실한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온전하고 바르고, 동기와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리고 그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매사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똑바르고 온전하고,
또 그거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모든 매사에 온 힘을 다하여 아주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바로 성실한 삶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실에 관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성실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앙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골로새서 3장 23, 25절에 정의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더라? 예수에게 하더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바로 성실이에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해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겠어요. 마음과 생각도 똑바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 삶의 자리에서 또 사역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고 계시는 이런 모든 사명들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성실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 자체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주의 일이죠.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귀한 직업들을 주셨어요. 그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자체가 그것이 곧 주의 일이에요. 또 우리가 그거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 사명 감당하는 건 또 당연히 주의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경건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모든 기타 말씀 묵상 등 기타 이런 경건에 이르는 삶 모두가 다 또 주의 일이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온 힘을 다하여 주께 하듯,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듯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게으른 자, 나태한 자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저주하시고 또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을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매사에 그냥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바른 상태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매사에 성실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로 시편 기자 다윗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참 많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참 많아요. 그 가운데 오늘은 새벽 시간, 짧은 시간에 단 하나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무슨 믿음을 가져야 할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믿음의 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신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 믿음이 막 흔들려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라는 이런 이 신앙의 의심도 들고, 또 그런 의심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만 계신 분인 것 같고, 그리고 나와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아니하시는 것만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늘 조급해하고 막 그냥 막 안달복달하고 그냥 막 그래서 막 염려와 근심 속에 살면서 반드시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랬는데 그 믿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너는 내가 살아 있음을 온전히 믿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 요구하고 계세요. 묻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나를 찾으면 내가 너의 문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이 요구에, 이런 물음에 네, 우리는 믿습니다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된 성도,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는 거고, 이 믿음이 있어야 예배도 하는 거고, 이 믿음이 있어야 전도도 하는 거고, 이 믿음이 있어야 인내도 하는 거고, 이 믿음이 있어야 어려운 이웃도 돕는 거고, 선한 사업도 하는 거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고 계신다, 살아계셔서 지금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찾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벌써 2021년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또 우리 이제 또 이 반이 또 남은 후반전, 이 반이라는 시간을 우리 또 살아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 2021년 전반기에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올 이제 새롭게 시작된 7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마음의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요? 원망과 불평을, 어떤 일이든지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매사에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매사에 성실하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굳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7월이 그 시작점이 되는 달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